오늘은 요한 3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 3서를 두 번째 묵상하면서 이제 또 등장하는 인물이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이죠. 특별히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사도 요한에게 퍼뜩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0장과 또 마가복음 10장에는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 어머니는 빼고 야고보와 요한이 마치 직접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같은 본질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입장에서는 그 살로메가 이모이죠. 이 이모가 그 사촌 동생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많은 이 제자들 다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 마실 잔이 뭐예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죠. 모든 백성들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거죠. 그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피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이니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실 것이다.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옆에 남아있던 10명의 제자들이 분을 내요. 화를 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러자 예수께서 그 다른 제자들을 다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세상의 이 집권자들은 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을 부리죠.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그 사람들을 주관하지요. 컨트롤하지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어때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틀리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아니죠.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장이 되어야 되죠. 많은 종을 거둘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은 세상의 일이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내가 그렇게 왔다. 이제 예수의 이 섬김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게 이 요한이 젊은 날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의 모든 어머니들은 다 똑같죠.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종되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으뜸이 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으뜸이 되게 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좀 더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아요? 자, 젊은 날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겪었던 사도 요한인지라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 자기가 돌보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를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다르죠. 특별하죠. 그냥 단순히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가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그때 느꼈던 부끄러운 마음을 다시 회상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 자, 그렇다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자, 일반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스스로 감추고 말이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다면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깊이 감추고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들을 때에 이들은 분노합니다. 참 놀라워요. 지난 이 목회를 하면서 쭉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져보면서 느끼는 것은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서 잘 보이는 이 기질은 시기 질투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경 원칙을 위해서 이제 이분 저분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들려서 여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이요 얼굴이 싹 변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아주 분노하는 모습을 그때 내가 보았던 그의 눈빛은 마치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불빛을 보았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연장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아니겠어요? 적어도 가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아요? 나의 제사도 받아야 주지 않겠어요? 하는 나도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자기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인데 왜 나는 안 받아주지 않냐 하는 그런 불평도 있을 만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보편적인 심성,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노심을 느껴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이 두 번째로 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에 앉아서 그들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주관한다. 임의로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방의 여인, 우리는 이세벨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영, 이세벨. 우리는 그 이세벨을 묵상한 바가 있죠. 그 이세벨 속에 감춰진 것이 뭐예요? 무당의 영이죠. 무당의 영이에요. 아주 우리가 그 많은 부족들을 문화인류학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부족들을 살펴보면 각 그 옛날 추장들은 말이에요. 각 부족들은 그 추장에 가서 병을 고쳐요. 추장에 가서 데려가면 병을 고쳐주고요. 추장이 또 농경사회 혹은 그 사회를,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백성들을 지도해 가는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들은. 또 그리고 비가 올 때를 알고. 그러니까 그 추장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우제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추장이 가지고 있는 영통한 신통력이, 그것이 그 백성들을 컨트롤하는 힘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영, 이 무당의 영,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으뜸의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런 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자기들이 드러내 보여줘서 사람들을 마음을 뺏고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편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그들 안에는 늘 풍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성은 늘, 그들의 영성은 가난합니다. 다고 남들이 나를 봐줘야 만족하고, 남들이 나에게 뭔가를 인정해줘야 만족하고, 남들이 나에게 뭔가를 섬겨줘야 만족해하는 그 넉넉하지 못한 그 마음. 따라서 그들 속에서 보이는, 그들의 행동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지고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위에 이렇게 올라서고자 하는, 그런 짓밟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이 세상적인 리더십을 꿈꾸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 속에는 정말 넉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그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딱 떨어지고 나면 이제 갈팡질팡하고 방황을 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정치인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들 속에 또 보이는 것은 이 생의 자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많아. 그것은 그 이생의 자랑에 그가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들은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볼 땐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으뜸이 되는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또 이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죠.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으뜸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이끌었던 그 많은 종교인들조차도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잘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낮은 자를 찾아갈 수 있어요. 내가 결정적으로 이 젊은 날에 학창시절에 영향을 받은 분이 한 분이 계셔요. 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이 오베프라는 단체에서 겨울 수련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죠. 100주년 기념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토론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가운데 이렇게 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줄 알았더니 그분이 맨 코너 구석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이 가운데로 와서 앉으셔요. 그래야 우리가 대화하겠죠. 아니에요. 이 자리가 좋아요. 결정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방을 가면 항상 가운데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코너에 가서 앉잖아요. 그것이 평생을 살아온 나의 삶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이젠 그런 것이 재미가 없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 유명한 김성복 목사님은 꼭 높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좋은 길 쪽은 주님이 걸어가니 나는 굳은 길로 간다고 그렇게 걸어가시고 그 늘 주님을 옆에다 모시고 다니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분 참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죠. 주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또 어쩌면 지난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성숙되지 못했을 때에 그는 오히려 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와 같이 넘어진 사람들 혹은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 아마 그런 가치관일 거예요. 이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식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 적어도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흥정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가 교회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이 주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갚아줘야 한다. 이런 흥정의식이 그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불편해요. 그런데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늘 가져요.
자기 자신은 어때요?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로의식. 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뤘기 때문에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흥정의식, 비교의식, 공정의식, 그것이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생각이에요. 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오드레베를 잠깐 보겠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교회 안에서 무리짓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젊은 날에, 아직 30 이전이죠. 젊은 날에 주님에게서 배우며 충격을 받았던 이 가치관을 지금 저 교회 안에 있는 그 디오드레베라는 한 리더십 속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사도가 아주 얼마나 아프고 어려웠을까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지만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를 비롯한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악한 자라고 그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리더십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9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과 또 같은 그 지도자들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탈권위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탈권위 시대.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니까 이제 아주 심각한 이 사회 혼란이 오고 있지요. 뉴질랜드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은 유럽과 대한민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결정해 줬는데 그것은 타고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 아이가 엄마 나 딸이, 엄마 나 아들이 되고 싶어. 나 아들이야. 이러면 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 수술하고 싶어. 이게 결정적인 것은 그 권위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문제예요. 이게 큰 이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탈권위. 그러니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정신.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거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을 거부해요. 이것은 바로 자기보다 더 높은 일을, 더 권위자를 거부한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그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는 것도 부족하여 그런데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 보면 그렇잖아요. 악한 말이 선한 말을 대치해요. 제임스 아담스가 말한 것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건 돈화자죠. 그런데 사실 말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악한 말이 선한 말을 능가해버려요. 더 파워를 가져요. 그래서 옳은 말들보다는 사람들은 그 나쁜 말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만드는 말, 그런 말들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사회가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 말을 또 퍼뜨려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말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디오드레베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형제는 나그네들이죠. 복음 전도자들.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룟은 형제들 곧 복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다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형제를 맞아들이기를 거부해요. 아, 참 아파요. 이유가 뭘까요?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참된 복음에 대한 갈망이나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자가 와서 진리를 선포하고 지나가면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야 될 생각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일종의 시기질투심 같은 거 말이죠. 형제를 맞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디오드레베는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금지해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건 도대체가 더 심각하죠. 아니 형제를 이 복음 전도자를 잘 대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국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는 정말 풍비박산 그렇게 말하네요. 우리 한국말 평지풍파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결정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몇 갈래의 마음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 성별된 마음, 이 구별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 교회라는 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휘저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 그런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정말 우리는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자, 이제 그 으뜸의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말하면서 사도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와 이 공동체 안에 와서 뭐 잘 섬기고 뭐 좋은 성품들을 내고 막 그러면 사람들은 혹해서 그걸 떠나가요. 많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분별해야 된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는 뭐 한 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 인물 데메드리오를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지금 이 요한 3서 이 서신은 가이오에게 보낸 것이므로 지금 여기서 본을 받아라 하는 그 말은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뭐 가이오를 본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데메드리오를 본받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데메드리오가 선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따라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본받아라. 참 귀한 본을 가진 거죠. 이 교회 안에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이 꼭 이 앞서가야 돼요. 그의 성품이나 그의 행실, 그의 도덕성, 그의 가르침,
그의 섬김, 그의 모든 언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사람들에게서도 혹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평가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은, 나의 행동은, 나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 케이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냥 우리를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belong to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덕이 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은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다스리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요한 3서의 끝부분이죠. 사도의 끝인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요한 2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아, 하고 싶은 말 많아, 하지만 나 빨리 가고 싶어, 너희들 빨리 보고 싶어, 대면하여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도의 마음이 그 14절에 들어있어요. 목자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사도는 지난 4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가이오가 참 신앙을 잘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전해들었는데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싶어, 지금 그런 마음이 저 14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이 가족과의 관계, 그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 불안하여 떨고 있는 제자들이 한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잖아요.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집에 불쑥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그 불안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죠. 평안이 와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냥 말로 안녕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그런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peace, 그냥 말로 peace가 아니라 peace, 이게 정말 샬롬이 임하길 원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보면서 경험해보지만 이 사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간다는 거죠. 임한다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 속에서 사도의 그 따뜻함과 사도의 능력과 그 사도의 은혜가 품어지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부분을 보세요. 참 불안하죠. 안정감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이것에 주님께서 살로 하시니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강이 밀려가기를,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간관계와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서 그 모든 분요했던,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는 여러 친구들에게 문안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러는데, 이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중재하고 있는 사도를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화목을 주장하고요.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요. 하나됨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의 삶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소그룹과 그 모든 그룹 속에서 더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이 바로 그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가이오,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아주 풍성한 마음으로 섬김을 두며 온 마음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가이오. 그는 사도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인물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다. 어쩌면 새 속에 깊이 물든 사람이거나, 비록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으뜸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한 은혜가 없는, 신앙심이 삐뚤어진, 아니 은혜를 받다가 다시 탈선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디오드레베. 사도는 말하기를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때 이 악한 것의 대명사가 되어져 버린 디오드레베, 이 성경이 내려가는 한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이름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으뜸해지고자 하는 그 그릇된 성품의 대명사로 그의 이름은 등록될 거예요. 참 가슴 아프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남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데메드리오. 그의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모든 삶에서 진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또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도 또 사도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초지일간 변함이 없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늘 가족들이 볼 때에도 성도들이 볼 때에도, 야, 정말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건전하게 살 것을 결단하고 또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